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결되고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지고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은 굉장한 하나님의 교회사에 있어서 또 세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종교 개혁을 안 했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가 참 복음의 맛을 모르고 이것도 우리가 계속 선행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웠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지금 구약 시대에 천주교회는 지금도 신부가 있잖아요. 거기 가갖고 뭐 하느냐 고해 성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데 천주교는 지금도 자백을 못해요. 신부한테 가서 고해 성사해야 죄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성경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해 성사하는 것도 종부성사, 종부성사 죽은 다음에도 헌금 많이 해야 그 사람 연옥에 있다가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하고 좀 다른 이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천주 제가 이렇게 말하고 천주가 사실상 이단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하고 다르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지 어떻게 연옥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위해서 헌금 많이 해야지 천국 가고 그래갖고 계속 돈 뺏어가는데 하여튼 천재적이에요. 그래갖고 이 천주교 다니고 그러면 헌금 많이 해야지 이 부모님이 좋은 데 가고 이러니까. 네. 근데 우리 개신교는 뭐 헌금 조금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다 보니까 헌금들 잘 안 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복음 깨닫고 나면은 이거는 또 영원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이렇게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핵심이 뭐냐? 중요한 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신앙의 기초죠.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김장도요. 김장은 요즘 김장 배추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뭐 한 포기에 2만 원 간다 그랬는데 김장도 이렇게 심으려면 그냥 씨 뿌린다고 해서 김장 배추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다 밭을 갈아엎어야 되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씨앗을 심어야 되겠죠. 모종을 심든지. 다시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시려면 기초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기초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냐?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우리가 복음이 아닌 거는 버릴 줄 알아야 되죠. 버릴 것. 쉽게 말하면 복음이 아닌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게 뭐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든 기만, 속이는 걸 기만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그랬습니다. 외식이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거 외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없는데도 뭐 손님이 오고 그러면 그냥 꼬다가도 막
음식을 막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막 잘 사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감다고 나면은 그냥 빚 갚느냐고 아주 쌩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외식하는 거거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런 게 이제 외식이죠. 거기다가 식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다가 모든 비방하는 마음. 그래서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의 영적 상태가 누구한테 쏟고 있는 걸까요? 이게 영적 상태를 딱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 쓰고 있는,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는 빨리 버릴 거,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자신과의 영적 싸움,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빛의 망대를 만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고백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때까지. 그래서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버릴 것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반대로 취할 것이 있겠죠. 뭘 취해야 되냐? 오늘 아주 사도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요. 갓난 아이는 막 태어난 아이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필요한 거예요. 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죽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머니의 젖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걸 먹으면 어떡하죠? 갓난 아이는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는 순수한 복음만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왜 문 닫느냐? 순수한 복음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이제 헬스장에서 어떤 할아버지 저한테 이렇게 말을 잘 걸어오시는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이 할아버지가 얼마큼 수준이 높으냐면 건국대를 나오고 유명한 그 자동차 부품 회사 이거 해갖고 인도에 가갖고 인도네시아 가서 꽤한 3, 40년 가까이 살다가 오신 분이 영어도 잘하시고 막 그러세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강경록 목사처럼 재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 사귀면서 뭐 이렇게 막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막 끌어모으라는 거예요. 예. 그 거기 사람들이 모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길래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 캐릭터 있는 목사님 이유가 문제다. 신앙은 본질이 필요한 거니. 본질을 놓치면 그 다음에 조용기 목사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한경기 목사님 다음에 그만한 캐릭터가 안 나오니까 교인이 또 줄어들지 않느냐. 또 이 할아버지가 금방 말귀를 알아듣고 아 목사님 제가 한 건 농담입니다. 이러면서 시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 번씩이나 얘기해. 할아버지가 참 매너가 있어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아차 싶었나 봐요. 맞다고 지금 본질을 놓쳐가지고 교회가 많은 문제가 온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이 맞는데 제가 한 말은 농담입니다. 이러면서 막 얼버무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이제 막 샤워하는데 또 와가지고 옷 입고 그러는데 와가 또 목사님 제가 한 거 농담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할아버지는 뭐가 뭔지 알죠. 본질이 뭔지 알잖아요. 신앙의 기본이 뭔지 아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이들 같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전한 복음, 그렇죠? 때묻지 않은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은 신령한 젖 이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 이게 뭐냐면 우리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으라 그 얘기예요. 여제 우선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뭐죠? 희생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 문제 끝났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분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죠? 이 보내시는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순전한 이게 진짜 순전한 복음이고 신령한 조시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먹다 보니까 자꾸 교회를 다니는데도 영적인 문제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저주 제약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또 뭘 달라 그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 제목부터 바꾸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순수한 복음, 신령한 전, 완전한 복음은 완전하고 나를 살리는 건데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보다는 자꾸만 세상의 것을 사모하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 이름 이용해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내가 정말 성공하는 거 보여주고 싶다. 잘 되는 거 보여주고 싶다. 막. 세상에서 막 내가 막 높아지는 거 보여주고 싶고 막 이런 거지. 어느 날 이렇게 다락방에 갔더니 거기 있는 분이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런 거. 자기가 조합장을 출마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 근데 이제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해 준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그분 가고 나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 평판이 너무 안 좋아. 표가 안 나올 것 같아. 엉망진창으로 살아놓고 선거 때가 되면 막 뽑아달라 그러고 그게요 너무 기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진짜 순전하고 신령한 저 순수하고 완전한 복음을 딱 붙잡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죠. 신앙의 기초 세 번째 영적 서밋이 돼야 돼. 영적 서밋의 첫걸음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 과거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못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지 증인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고 잡혀있고 현재 문제도 잡혀있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24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래서 내 안에 항상 누가 주인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이게 영적 서밋의 상태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아닙니까? 말을 잘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날 정말 전쟁이 나고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치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렇게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로마를 복음화했다. 이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영적 서밋의 상태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날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일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어,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중요한 걸 딱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갈보리산의 언약이죠. 버림받은 장소가 바로 갈보리산이고 거기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 내려오라고 얘기하죠. 너를 구원해봐라. 거기서도 조롱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에게 있는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끝까지 이루신 분.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은 뭐냐? 내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끝까지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사람들이 뭐 이단이라고 무슨 말을 해도 여기에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성교학 시간에 어,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단으로 취급받은 이런 종파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데 수많은 종파가 있는데 그 성교의 흐름 속에 한 종파를 택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논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세례파에 대해서 논했어요. 제세례파가 어떤 파냐? 복음이 희미하니까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영접하고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세례파예요. 세례를 10번 받아도 되고 100번 받아도 되고 한 번 받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또 세례 준다 그래갖고 이단이라 그러는데 복음이 임해갖고 나 구원 못 받았다. 나 그리스도 알고서 내가 다시 세례 받겠다.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10번을 받아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단 취급받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이런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핍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들 아니냐. 사람들은 이단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의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죠?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는 어떻습니까? 변해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절대 언약 이걸 심부름하는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 아닙니까? 절대 언약이 뭡니까? 이 피제사, 피언약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0절 이 피제사, 피언약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원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는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하는 피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 뭐 하는 겁니까? 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얘기는 제사장의 사명이 뭐죠?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고 피 제사를 드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이 염소에게 그 뒤집어 쓰고 그 염소가 대신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속죄 제물이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 대신에. 근데 누가 대신해서 죽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죄와 뭐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죄의 문제와 저주와 지옥 배경
지옥 가야 돼. 이걸 완전히 끝내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이 답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산돌같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죄 문제가 끝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절대 언약이 성취돼서 이 우리가 말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시작, 거기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저주와 재앙을 막으면서 생명을 살리면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라는 미션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신령한 제사.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구약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잡고 뭐 염소를 잡고 했지만 지금은 그걸 잡지 않고 누구의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셨다.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함께 영접하고 함께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소개해주고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되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현장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회복돼야 되고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냐?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 제사장 권을 주신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가문의 가정의 후대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2장 9절에 가서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거는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오늘의 요절인데 외워가지고 주일날 목사님 물어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너희는 왕 같은 이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게 이제 쭉쭉 나와야 돼요. 그럼 2장 9절을 같이 펴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룩한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누구라고요? 이 아름다운 제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불러내버렸어. 근데 그게 세상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위인도 어떤 이 착한 사람도
어떤 부자도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흑암 권세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어둠, 흑암의 모든 세력들이 결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낮에 모든 것을 생각나는 거,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연결시켜 버리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네. 이런 미션을 줬는데 우리가 이걸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막 뚝딱거리고 막 힘들다 그러고 막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 버리면 그거는 진짜 준 것도 다 뺏기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보면은, 어, 명절 때 되면 많은 자녀들 모이잖아요. 손주들도 오고 그러는데, 손주한테 갑자기 막 100만 원씩 주고 이런 일 없어요. 왜죠? 나이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100원, 500원짜리, 조금면 1000원짜리, 그래서 조금 더 크면 이제 10,000원짜리 이렇게 주고 그랬잖아요. 네. 갑자기 막 5만 원권, 1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력을 주시고 2, 3, 7과 5천 정도 살려낼 걸 주시는데 우리가 계속 24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많이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6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뭘 둔다 그랬죠? 모퉁이 돌. 이게 영어로는 이제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산돌은 이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데 원래 리빙스톤이라는 우리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의사였고 이런 아프리카에 뭐 이렇게 선교사였고 그런데 그 리빙스톤이라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산돌. 한국말은 산돌이지만 영어로는 리빙스톤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모퉁이들은 무슨 돌이라고? 코너스톤이라 그러는데 손은 돌이거든요. 코너라는 것은 이제 모퉁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퉁이 돌하고 여기 제가 성지순례 갖고 봤던 모퉁이 돌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어떤 개념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큰 건물을 짓잖아요. 이 건물을 짓 때 건물의 모든 무게중심을 받는 이 돌이 모퉁이 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을 빼버리면 건물이 힘을 지지할 데가 없어 그냥 무너지게 돼요. 우리 옛날에 기와집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슬라브를 쳐가지고 짓고 그러지만 옛날에 기와집 질 때 보니까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 큰 통나무를 세우고 그랬잖아요. 밑에다 무슨 돌을 넣냐면 주춧돌을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나무를 세워가지고 헛가래를 얹어가지고 이제 한 다음에 이렇게 지붕을 씌우고 그럴 때 밑에다가 큰 돌을 받쳤어요. 이걸 주춧돌이라 그러죠. 이 돌하고 모퉁이 돌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주춧돌이 빠져버리면 무게 감당돼야 안 돼요. 안 돼가지고 그냥 끼울든지 집이 쓰러지든지 이렇게 되겠죠. 모퉁이 돌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의 모퉁이 돌이라는 걸 보면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저게 모퉁이 돌입니다 그럴 때 자세히 보고 사진 찍고 그랬어요. 저게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데 거기 가이드가 이게 우리 뭐 마리아 성당, 소피아 성당이라는 이런 성당에 이제 그 당시에는 교회 그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난 다음에 교회로 모여야 되니까 교회를 크게 짓잖아요. 크게 질 때에 모퉁이 돌이 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걸 따가지고 졌는데 그 모퉁이들의 돌을 빼버리면 돌이 쏟아져 가지고 그냥 건물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들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모퉁이들이 그래서 누굴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진다.
예,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건물이 아무리 멋있어도 모퉁이 돌에 빠져버리면 그 좋은 건물이 점점 금이 가고 점점 기울어지고 그래서 힘을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지지해주고 나의 모든 걸 붙잡아주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확실히 이해가 됐죠? 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누구로 세우세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들, 원죄, 저주, 지옥, 이 3저주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이 우리는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뭘로 위임받았느냐? 그리스도의 대사로. 엠베서더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특사로 임명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미션을 가지고 모든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들 업과 현장과 지역, 나라, 북한 땅에도 우리가 저주 재앙을 막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9시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저주 재앙 막는 기도, 흑암 꺾는 기도. 그게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후대들에게 역사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새 사건만 붙잡고 살다가 정말 마지막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 막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살고 성령님도 받고 살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 상급을 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그때 막 사나 우리한테 너무 이 덮어라 막 아이야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쪽팔려갖고 무섭고 떨려갖고 막 숨고 피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미션을 감당해서 이 감당할 때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밤도 함께 기도할 터인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우리가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